주교영문의 수요 구령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날을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임이 참으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았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간증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어떤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니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소사사 3명이 등장하는데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설명은 사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이 다뤄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에 대한 설명은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엘론 같은 경우는 거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의 태어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지금까지 흘러오는 사사기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 사사들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에 등장하는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기드온 시대 때부터 조금 다른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 이야기 전에 등장했던 입다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에브라임 민족을 거의 멸망시키기까지 하는, 정말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까지도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결국은 외세에 의한 침략 때문에 크게 무너졌다기보다는 사실은 내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갈등들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가 쉬워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나는 조금 괜찮다라는 그러한 그늘 뒤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자신의 힘을 쏟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민족으로서 하나 되는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온전하게 위탁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앞에 나왔던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하여 세워졌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던 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을 향해 사용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뒤를 이어 사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사가 죽고 나서 그 사사의 직분들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세습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사사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권위입니다.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없는 이유는 그 권위는 온전히 말씀에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죠. 사사 그 자체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사실 통로에 불과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경우는 평화의 시대를 누리며 또 많은 것들을 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입산 같은 경우도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그 아들과 딸들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어떤 보호를 위해서 다른 나라로 그 아이들을 보내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고 자신의 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론 같은 경우는 큰 설명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침략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기록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산 같은 경우도 많은 자녀들과 또 많은 나귀, 굉장히 부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많은 나귀를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서 앞에 나왔던 사사들의 시대 때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건진받고 구원받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금 이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평화의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보다는 스스로 만든 권위들 그리고 부와 어떤 명예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없이 누리는 부, 하나님 없이 누리는 권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왕이 없던 시대의 마지막 어떤 타락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때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타락하는 모습들 속에 때로는 안타깝고 또 우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를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힘껏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시고 또 이 모습 가운데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사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 많은 것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왜 삼손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다뤄지게 되는지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평화와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사기의 말씀을 바라보며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교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셨을 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받은 은혜대로 우리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해보겠습니다. 것처럼 우리 주교영문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문의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시면서 떠오르는 얼굴들을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 때에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 드리실 텐데요. 우리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의 가사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배하며 주의 얼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